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시작을 한문으로. 자, 우리 또 벌써 지금 아이들 표정이 점점 더 한문을 안 하는 세대잖아요. 한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글자 뭔지 아십니까? 자, 시일야 딱 보여주세요. 자, 밑에. 그렇지. 자, 시일야 방송대곡. 언제 어디서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배우신 분들은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라고도 하고 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체결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긴 거거든요. 그 당시에 황성신문에 장지연이라는 주필이 있었는데 시일야 방송되고 오늘 내가 큰 소리로 목 놓아 우노라 이런 그런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 운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당함, 이제 한국이 조선이 이제 자주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 막 그 사설을 썼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신문 문 닫고 막 쫓겨나고 막 잡혀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통해하면서 오늘 내가 엉엉 우노라 시일야 방송대곡 다 그랬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의 책 제목이요.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책 제목이요. 성경책.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가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시일야 방송대곡하고 좀 비슷하죠.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쓴 그 책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일야 방송대곡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바벨론 왕의 이름은, 자, 퀴즈 나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왕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왕.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자, 이거 어떻게 맞췄지? 이게 한 8년 전에 우리 종국 형제가 저한테 냈던 문제거든요. 종국 형제가 저는 막 요시아가 7살, 요아스가 6살인가 8살 막 해서 누군가 했더니 느부갓네살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또 광명대 그걸 또 맞추는 사람도 대단하다. 요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딱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먼저 바빌론하고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점점 굶어 죽어가게 만듭니다. 이 당시의 일이 예레미야 애가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다가 배고파서 기절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애가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막 백성들이 쓰러져 죽고 쓰레기통 먹을 거 찾아다니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서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기도도 안 나오는 경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험.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겪는 일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막막한 마음.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릴지 모르는 기분.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한참 있다가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왜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슬프다 우리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장 중간에 이상한 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장 중간에. 오늘 우리가 거기를 볼 거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한데 애통한데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9절 20절을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슬픈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얘기들 여기까지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기억하니까 내가 진짜 쑥이랑 담즙 그 쓴 거를 먹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21절에서 반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21절에서. 자, 21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옵사옴은. 아멘. 자, 갑자기 이상합니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방금까지는 막 힘들다, 내가 너무 쓰다,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번역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니까 개역개정만 우리가 보면 그럼 낙심을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나?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담아두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겁니다. 슈브. 기억하세요? 슈브? 히브리어 우리 몇 개 모르잖아요. 몇 개 모르는데 슈브는 그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슈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 뭡니까? 돌아오다입니다. 슈브가 돌아오다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슈브하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 슈브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슈브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는 이 번역이 더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고 저는 이 번역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낙심을 하다가 돌이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돌이키고 있어요. 고통과 낙심에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은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 생각을 낙심으로 막 끌어당깁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밖에 없어요. 나를 막 잡아당기고 있는데 거기서 예레미야가 막 끌려가다가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딱 멈춰. 내가 다시 생각해 볼까? 생각을 멈추고 돌이킨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멈춰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점점 막 가라앉고 막 쫙 끌려가는 것, 내 마음대로 마음이 나를 낙심으로 막 잡아 당기는 것. 야, 이거 안 될 거야. 그래, 난 지금 뭐하러 내가 뭐 사나? 아유, 이것도 이렇게 안 되지. 아유, 이 사람들은 왜 날 괴롭히지? 왜 이렇게 이건 사업은 또 되는데 뭐 다 안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낙심으로 막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야, 난 되는 게 없나 보다. 이 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낙심으로. 그럴 때 딱 멈춰서 생각하는 슈브.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다는 거예요. 딱 멈춰서. 자, 예레미야가 그러면 3장 20절까지는 낙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하나님한테 먼저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요.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힘든 일 오자마자 딱 멈춰 이러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다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정을 처음부터 쏟아내지 않고 감정을 자꾸 막으면 화병되잖아요. 처음에 낙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해야죠. 하나님 정말 이런 일 왜 일어났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 허락하셨습니까? 저 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진짜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제가 마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좀 복수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이런 거 엄청 잘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낙심이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윗이 그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힙니까? 그 사람한테 복수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레미야도 거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돌이켜 생각합니다. 생각을 슈브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통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낙심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 쏟아낼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서 슈브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망감을 표현하는 거하고 하나님한테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답답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하는 것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딱 슈브하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망스러우니 계속 묵상하고 곱씹지 마십시오. 나쁜 상황 계속 곱씹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감정을 움직이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돌이켜 딱 멈춰서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생각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자,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한번 앞에를 보세요. 번역을 하나씩 볼게요. 자, 하나 보시면, 자,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자,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멈춰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 보면서 막 끌려가지 않고 딱 멈춰서 곰곰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희망도 있다. 한편으로. 생각을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을 멈춰서 생각을 슈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지금 상황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내 앞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곰곰이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하고 내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냈을 때 우리가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안에서 희망을 다시 찾은 이유는 상황만을 보지 않고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자기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는 단어 나왔습니다. 인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는 우리 알잖아요. 헤세드는 알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건 모르실 텐데. 긍휼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라함입니다. 라함. 긍휼.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긍휼, 라함. 이 라함이 원래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은요, 자궁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는 우리의 자궁이 태아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엄마의 그 배가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모양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태아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헤세드와 라함을 경험을 하셨나요? 삶이 쉽지는 않았죠. 우리 아이들도 삶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문득문득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걸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무궁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져보면 완전히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러진 않았으니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무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헤세드와 라함이 있습니다. 일단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게 헤세드이고 라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일 수 있는 것도 헤세드고 라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헤세드 때문이고 라함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고 라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헤세드와 라함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사업이 안 돼도, 내가 자녀가 뭐가 잘 안 돼도, 우리 집안이 뭐가 안 돼도, 관계가 자꾸 틀어져도 우리는 우리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무궁합니다. 딱 멈춰서 생각을 멈추고 그 얘기를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래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무궁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하죠.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무궁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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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2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성실하심이 크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실하시다, 변함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변덕스러우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죠? 우리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권력이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사극 보면은 왕이 막 변덕스러워가지고 오늘은 뭐 하하 그러다가 내일은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이러면은 뭐 신하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지 못하면, 일관성이 없으면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난관과 시련을 계속해서 만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라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결국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결국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죠.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24절이에요. 세 번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느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는 받아는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기업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어떤 거예요? 뭐를 의지하십니까? 뭐를 기다리십니까?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생각하세요?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생각하세요? 대학교 붙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진정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해가 밝게 빛나고 있는데 제가 촛불을 켰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럼 내가 낙심할까요? 아니요. 아직 해가 있기 때문에 촛불 하나 꺼졌다고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라면 나는 이 땅의 위로를 조금 잃는다 해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위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들은 촛불 켠 거예요. 태양 아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그 태양 아래서 우리 조금 더 우리를 밝혀줄 수 있는 촛불들을 켰어요. 근데 그 촛불들이 꺼지면 아쉽긴 하겠죠. 서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태양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촛불을 끄더라도 태양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애통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가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나를 낙심으로 잡아끄는 생각들이 올 때 우리가 생각을 멈춰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하나 보도록 하죠. 이건 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고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사로잡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하루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선포해서 생각을 딱 바로잡기에 가장 좋은 하루의 때는 언제일까요? 아침이에요. 아침. 거기가 나와요. 23절에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고 성실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온갖 두려움이 다 밀려오니까 아침마다 새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아침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진리로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나에게 뭐를 입력하느냐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아침 묵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날 하루가 뉴스로 시작하고 안 좋은 뉴스, 요즘 안 좋은 뉴스 맨날 많은데 뉴스로 시작하고 만화로 시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할 때 그것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생각을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에다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따라가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아침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 저쪽에 미나죠? 미나. 여기 뭐 민혁이랑 나아드랑 찬영이랑 우리가 한 9년 전에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씌워가지고 우리가 페인트 칠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동 학대를 했죠. 그때 우리 광민 형제가 학대를 했습니다. 저는 안 했고 광민 형제가 학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씌워주고 페인트 나눠주고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아이들이? 페인트로 이거 뭐라고 그러죠? 초벌이라고 합니다. 초벌 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얀색으로 그때는 잘 칠할 필요 없습니다. 대강이라도 일단은 지금 그 벽이 검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하얀색으로 아무리 칠해봐야 색깔이 잘 안 나잖아요. 먼저 하얀색을 주고 아무렇게나 칠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칠해서 바탕을
조금 허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른들이 롤러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칠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을 한 결과가 지금 그러니까 저 복도랑 저쪽 우리 교육과는 다 우리 교인들이 직접 다 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는 저 초벌칠하는 거랑 같습니다. 초벌칠하는 거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초벌칠 했던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초벌칠을 하고 그 위에 페인트를 바른 거랑 초벌칠을 안 하고 바른 거랑은 다른 거예요. 딱 보면은 초벌칠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닌데 비춰지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초벌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초벌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하루에 있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초벌칠한 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애통의 시간에, 낙심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다시 정리한다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3장 20절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 생각을 슈브합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에게 기억시켜 주세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래요. 지금 힘들어요. 제 마음이 이래요. 라고 막 말씀드리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무궁하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낙심할 날을 많이 만날 겁니다. 절망하는 날도 많이 만날 겁니다. 애통하는 날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르다가 그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생각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애가를 부르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나에게 선포하여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결국은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의 생각으로 끌어당길 때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이 진리를 나의 영혼에 선포하고 정말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며 힘을 내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